자, 독일에는 오래된 속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곳에는 마귀가 곁에 부속 예배당을 짓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속담을 아그리콜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바꿔가지고 말했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 곳에는 마귀가 선술집을 짓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임재에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님을 예배하러 왔고 그저 막연히 앉았다 가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 그랬습니까? 예배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고 복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 개인이나 예수님을 잘 믿는 국가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영국이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죠? 언제 그 말을 들었습니까? 청교도들이 있을 때입니다. 청교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생활이 그들의 삶의 전부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나라가 부강했어요. 영국은 우리나라 남북을 합해놓은 것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영국이. 그런데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회 때문이에요. 미국 또한 그랬고 우리나라 또한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 조상들이 얼마나 주님을 섬기느라고 애를 썼고, 그 극한 가난 속에,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주님 섬겨온 그것이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 받으려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지금 이 코로나로 어수선해진 이제 우리 교회들이 다시 좀 새로워지고 각성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신 과정을 우리 본문에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봅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번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지금 본 대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그 불이 다 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따르세요?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사람이 지은 이 건물에 주님이 임재하셨다고 찬양을 하는데 2절 또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있으니까 제사장도 두려워서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이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요. 천국 가도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천국 가도 하나님은 못 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왜 못 보느냐? 하나님에게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빛이 쏟아져요. 저 햇빛은 하늘에 갖다 놓으면 먹고 갔다 그랬습니까? 대낮에 촛불 같아. 예? 한낮에 촛불 켜놓으면 밖에 갖다 놓으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그것처럼 해가 저렇게 밝아도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하늘나라 갖다 놓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께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빛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지은 성전에 임재하셨고,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 드린 이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지럽고 또 분쟁이 많고 하는 곳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18절, 6장 18절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6장 18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이 함께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솔로몬이 감격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뭘까요?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하늘이 3번 나와요. 그 전체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사람이 건축한 이 전에 하나님이 감히 이곳에 임하시겠습니까? 하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기에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박국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박국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다시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십니다. 교회 오면 누구를 보라 그랬습니까? 절대 목사 보지 마세요. 목사는 여러분 부족한 것 많고 허물도 많고 여러분 마음에 안 찬 것도 많을 겁니다만은 목사를 본 사람은 시험에 들지만은 주님을 보는 사람은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워서. 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7장 3절
같이 봅시다. 7장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박석간 땅은 바닥에 우리 지금 말하는 뭡니까? 그 타일로 있지요. 타일로 같은데 잘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저 유럽이나 이스라엘 그쪽에 가면 과거에 그것으로 바닥을 이렇게 깔았거든요. 신발 신고 다녀요. 근데 그곳에 전부 다 엎드려 가지고 백성들이 머리를 땅에 박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사람이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고 임재하시니까 그것을 그들이 친히 보고 그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솔로몬 시대가 최고로 부강했습니다. 그랬죠? 다윗과 솔로몬 때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예배하는 것을 다윗이 온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 훈련해가지고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이 온전해졌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생활이 바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해서 인류 역사에 다윗과 솔로몬 때가 제일 부강한 때 아닙니까?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전에 임재해 계심을 늘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게 계신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 들으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21절, 6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먼저는 누구의 기도를? 종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목사가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연면치 않고 들으십니다. 또 그 다음 21절 시작.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겠다 믿습니까? 이 기도 응답으로 7장에 주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신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봅시다. 22절부터 22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겠다 약속인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저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범죄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서 들어주겠다. 또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24절 25절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됐을 때 말하는데 24절 25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함으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기 지금 24절에 뭐라 했어요? 백성이 뭘 해서 전쟁에 패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서. 지금 이거 여러 번 나오는데요. 실패와 또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 죄를 지어서 적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패했다. 전쟁이 누구 손에 있다 그랬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하는데 무기나 군사의 숫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고 패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전쟁의 적국에 패한 것이 원인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제 전쟁을 패하고 나면 이제는 그들의 포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달려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패한 전쟁을 다시 승리하도록 바꿔주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들은 막 누구 때문이라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6.25 전쟁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6.25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무기도 제대로 없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된 군사들. 그런데 북한의 지금 군사들은 뭐 소련 그 탱크를 앞세우고 소련 군인들이 직접 왔다 그래요. 제 스승 얘기 들으니까 소련 군대가 북한 군대와 같이 밀고 내려오는 걸 보고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소련 군대들이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여자들을 많이 강간했대요. 막 길에서 어디고 막 그걸 직접 봤다 하더라고요. 참 전쟁은 참혹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막 짓밟으러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만 남았을 때 이 실패한 전쟁을 역전하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고신교회요, 부산 초량교회 거기에 피난 온 목사 장로들 다 모이시오. 그래서 거기서 금식하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회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6.25가 나기 2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전에서 총회가 있어요. 총회. 목사 장로가 모여서 하는 총회. 거기서 목사 장로님들이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워. 피 터지게. 얼마나 싸움이 격렬했던지 전투 경찰들이 와가지고 무술 경관들이 와가지고 200명이 그래서 제압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 거룩한 성전에서 회의를 하면서 목사 장로가 싸워가지고 경찰이가 투입될 줄로 되겠습니까?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이렇게 부패해졌어요. 이렇게 부패했어요. 그리고 6.25가 터졌습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의 장로이기 때문에 이분이 목사 장로들을 부산에 다 모여가지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나니까 그 전쟁을 역전시켜 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신 겁니다. 24절 우리 다시 읽어봐요. 24절 시작. 만일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적국 앞에 패하게 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범죄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만큼 죄를 지었는데도
쥐전에 돌아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역전시켜준 게 하나님만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 전쟁을 이깁니까? 다 뭐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오늘 주의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고 주의 벌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앙이요. 자,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뭐 때문에 비가 그쳤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비는 축복을 말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연병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서 간구하거든.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지금 27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는 뭐라고요? 축복이요, 축복. 축복의 비. 축복의 비가 닫히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뿐이에요. 자꾸 빚은 늘어가고 자꾸 살아가는데 하는 건 안 되고 그 어려움이 계속 된다고 생각되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크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재앙이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를 말하는데 28절 읽어봅니다. 28절 먼저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나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연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이건 모든 재앙과 저주지요. 그래서 땅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 또 온역 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리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연병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9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잘못해서 재앙이 오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이렇게 그동안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도 된다면서요? 예? 백신 다 맞은 분들은 마스크 벗어도 안 돼요? 예? 안 맞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벗어도 되는데 뭐 전파될 거 없으니까 안 벗어도 되지요. 뭘. 백신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도 벗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안 돼?
참말로. 아무튼 이거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재앙. 그렇죠? 중국에서 만들긴 했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지는 안 될 일 아니에요. 인도에는 하루에 5,000명씩 사람이 죽어나간다네요. 지금 선교 동기 목사 선교사 한 사람이 거기가 있는데 사진을 계속 올려 보내더라고요, 카톡에.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서 태울 수도 없고 이제는 거기는 다 화장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막 강에 떠다니고 막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다 나라 망한다. 그냥 막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어수선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인도는 지금 우상 숭배하느라고 모여가지고 막 겐지스강에 모여서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의식 행하고. 그래서 그 옳은 것 같다고 지금 그럽디다마는 재앙이요, 재앙.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재앙을 느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나 저주받았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켜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자하시면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죄가 아무리 중하고 저주를 받아서 죽을 만큼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천부여입사 손 들고 돌아오면 주님은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 주님이에요. 믿습니까? 천부여의지옵소서 한번 불러봅시다. 천부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자비가 없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무한하신 자비, 영원하신 긍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탕자와 같이 아버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그 자식을 아들로 받았어요? 종으로 받았어요? 아들로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산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31절 봅니다. 31절 시작. 죄송해요. 32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전혀 하나님을 섬겨보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재앙을 깨닫고 너무너무 힘들고 못 살겠다 싶어서 하나님 전에 엎드려 달려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세요. 우리 지금 장영희 집사님이 저 강원도로 가서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딸이 암이 걸렸어. 그 무슨 암이라 알더라? 암이 심해요. 예? 무릎에 골수암, 골수암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이제 있는데 병원에서는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뭐 이 70도 안 간 처녀가 다리 자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막 옆에 환자들, 옆방의 환자들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오면 쫓아가서 붙들고 목사님 우리 딸도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해달라는 목사님이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 막 끌려오다시피 와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막 방마다하고 찾아온 목사님들 전부 다 모시다가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 의사는 잘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서 지금도 멀쩡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니까 역사를 해요. 믿습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겠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주를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시지요. 못 받은 이유는 그럼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전에서 우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34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전쟁하려고 할 때 그 말이. 미국이 전에 걸프 전쟁 했잖아요. 그 걸프 전쟁 할 때 이라크의 군사력이 세계 4위입니다. 중국 다음이에요. 굉장합니다. 또 여러분 이라크 군인들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과거에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그 사람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강해요. 저 이집트는 가면 사람들이 물렁물렁 하는데요. 이라크나 이란을 가면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요.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막 눈빛이 바삭바삭하고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사력을 4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큽니까? 미국은 군대가 소수 군대가 갔잖아요. 걸프 전쟁할 때 세계에다 흩어져 있고 막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그 모래 폭풍 속에서 미군들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전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는 전군이 지금 공격이 오고 군사력도 뭐 대단한데 그래서 그들이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래 폭풍이 막 불어서 막 엄청나게 모래 폭풍이 일면은 모래가 막 살을 치면 막 살이 찢을 정도로 아프대요. 그 모래 폭풍 속에서 그들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전쟁을 너무 쉽게 이겼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 그 말씀대로 3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전쟁을 이기신 우리 하나님, 전쟁에 패하여서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36절 했습니다.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여 하였으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3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제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죄를 지고 적국에게 전쟁에 패해가지고 망했어도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다 그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주의 전에 임재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곳에 모여가지고 사람이 그냥 모여서 흩어진 것 같지만은 누가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또 생수를 마시게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왔다 가는 것 같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는 동안에, 오늘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말씀 드리니까 또 잘못한 거 있어도 내가 다시 용기가 나지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 믿고 낙심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게 좋은 꼴이에요, 꼴. 자,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에스겔서 34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들여펴느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자꾸 말씀을, 그 꼴을 발로 밟았다, 남은 꼴을 발로 밟았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고 말씀이 저렇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렇고, 자꾸 이런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로 밟는 거예요. 또 맑은 물 마시고 그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밟아서 물을 더럽혔단 말입니다. 물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기뻐진 건 성령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생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에 모아놓고 말씀의 꼴로 배불리 먹이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1장 18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호와의 전으로 뭐라고요? 몰수히 모으고 하나님 전에 모두 다 모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굳이 오지 않고 뭐 TV를 드려도 되잖아요. 그리 됩니까?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 믿음을 좀 이제는 좀 일어서서 오늘 교회 못 나오고 TV로 예배 드린 성도가 있거든.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예배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지난번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드렸지요. 거기는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해요. 그러면 꼴을 먹지 못하고 생수를 마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간다 그랬어요. 파리하게. 자기도 몰라. 믿음 지키지를 못하고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고, 그 영혼이 잘못되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해요. 같이 망. 영국이 지금 내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영국이 지금 항공모함이 있어. 항공모함 이름이 퀸 엘리자베스예요. 그 항공모함을 끌고 우리 한국에 왔는데 왜 왔느냐? 항공모함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답니다. 재력이 없어.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영국, 지금도 58개 나라가 영국하고 하나예요. 그래서 영국의 왕이 있고 다른 나라는 총리입니다. 총리. 그리고 그런 영국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의 기술을 한국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같이 운영하자. 그리고 왔대요.
왜 이 말을 들으냐?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조상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힘이 있었던 그들이 지금은 가난한 영국이 됐습니다. 가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육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배에 구경꾼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 예배드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 단주도 나오세요. 목사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만약에 은퇴한다면 나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방 한 칸 주면은 살고 은퇴한다면 가진 거 남은 것도 없어요. 우리 회계 보는 분 집사님들 잘 알 거예요. 남은 건 저한테는 빚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거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제 소원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해 잘 섬기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된다면 저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목사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 마음은 부모만 같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 금병교회 목사님하고 산기도를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제 생각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자식은 뭐 도시 가서 좋은 학교 나오고 아파트 사고 막 잘 사는데 부모는 시골에서 다 찌그러진 집, 낡고 허물어져간 집에 살아도 부모가 그걸 탓하지 않는다. 그렇죠? 부모의 기쁨은 내 자식 잘 돼 있는 거 기쁨이에요. 그렇죠? 저 자식들 내가 저렇게 길러주고 해놨는데 시보 장가보내놨는데 나한테 해준 건 없고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나는 다 찌그러지 않은 움막에 지금 살아도 자식 잘 된 거에 기뻐서. 제가 목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이전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잘 돼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전라남도 고흥에 천둥이라는 곳이 천둥. 그 이름, 그 산 이름도 천둥산이 있는데 조그만 단일부락이에요. 단일부락. 조그만 단일부락이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육자를 모실 수 없는 교회입니다. 한 10여 명 모이는데 어른이 뭐 10명이 될까 말까 한데요. 다 노인들 뿐이라. 거기에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집사님이요. 젊은 집사님. 집사님이 예배를 제가 어린 시절에 한번 가봤습니다. 몇 명 드리지 않은 예배인데도 그 예배가 눈물이 있고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이분이 뭐 자녀들 교육 있고 또 무슨 일 있고 하니까 이제 집을 이사를 가게 되죠. 읍내로. 읍내가 멀어요. 그러면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교회를 한 5리 떨어졌나요? 5리인지 꽤 멀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교회하고 합병을 시켜주고 그쪽에 목사님에게 교인들을 인수를 해주고 자기는 이사를 떠나왔어요. 그런데 이사하기 전날 밤에 꿈을 꾸니까 이 강단에서 맑은 물이 막 폭폭폭 솟더랍니다. 맑은 물이 막 솟아나더니 갑자기 딱 멈추더래요. 그게 뭘까요? 이제 이분이 떠나면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강단에 지금 물이 솟는 것은 성령의 생수요. 그것이 끊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교회를 안 떠났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보여준 그 꿈이 교회가 이제 생수가 끊어진 것을 내가 보여준 그때 안 떠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떠나간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성전에 그 제단에서는 지금 생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곳을 떠나고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다면 성수도 여기도 끊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임재에 계신 곳이 이곳이고, 우리를 만나고 계신 것이 주님이 이곳이고, 우리를 몰수히 모아서 너희 문제 내게 다 말하라,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신 것이 이곳이고, 성령의 생수로 말씀의 꼴로 우리를 먹이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서 잘 드려서 은혜 받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음 주부터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어려움 당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저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아버지 안에 부족하지만은 어찌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